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전 세계가 새로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보고 또 우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더 많은 싸움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바이러스를 향한 전쟁, 또 매일매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의 싸움, 생계의 압박과의 싸움, 또 장래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의 씨름, 이런 것들이 표현을 달리하면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기들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저 그냥 행동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우리가 젊었을 때 치열하게 싸웠던 것들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분투했던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가 보면 이겨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전쟁을, 그런 싸움을, 씨름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싸움에서, 씨름 전쟁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전쟁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지면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전쟁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개개인, 성도 개개인, 또 때로는 가정 혹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의 진리, 이 전쟁에 대한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머릿속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고요. 13, 14장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해요. 17장이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2026년이죠. 2020년이 엊그제 같은데 26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 세계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시아의 동쪽, 그래서 극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만 떨어져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나라의 일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변화의 속도가 그리고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불과 1년 전에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보면 그건 이미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이런 격변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가 버리기 쉽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더 넘어서서 이 나라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고 예레미야 시대에 의인 1명이 없어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 아주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장입니다.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그 완강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왔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순조롭게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것을 다 기대를 사람들이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면 금방 풀어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모든 게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되었을 때 출애굽은 1월 15일 날 합니다.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 날 나와서 한 달 지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광야였어요. 시인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인 광야가 2번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는 시인 광야 좀 된 소리 있잖아요. 시인 광야가 있고 찐 광야가 있어요. 뭐 찐이다 그럴 때 찐 있잖아요. 찐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시인 광야가 2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사실은 발음이 달라요. 처음에 마주하는 곳이 시인 광야고 그러니까 쌍시옷이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로 그 곳에 있는 광야가 찐 광야예요. 정말 찐입니다. 거기서 아주 찐으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자, 여기는 시인 광야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되어서 도착한 곳이 광야를 넘어서 시인 광야였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안 넣으면 부패가 금방 안 하거든요. 음식이. 그래서 여러 성경의 정황상 한 달 동안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시인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불평하죠.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누구한테 원망했겠어요? 모세한테.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아직 주시기 전이고 성막도 아직 만들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불평, 원망해도 하나님 재앙을 안 내리십니다. 혼내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지. 이제 막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모세 당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다 굶주려 죽게 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먹이십니다. 이때부터 40년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그때 그 땅에 있었던 곡식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40년을 만나를 먹고 살아요. 이때가 처음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없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불어와 가지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고비가 끝나면 또 한 가지 고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모세한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셔서 아니 매일매일 나가는데 만나가 이슬처럼 맺혀 있는 그걸 따다가 집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메추라기도 나오고. 자,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다 챙겨주신다 하는 것을 믿을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신 광야에서 이런 이적을 체험한 다음에 또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해서 르비딤, 오늘 이제 나오는 곳인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르비딤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 뜻이 안식처, 쉼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광야를 걷다가 이름이 안식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가 안식처, 쉼터라는 이름의 그 어떤 도시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죠. 아 여기 오아시스가 있겠다, 물이 있겠다. 그런데 보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했겠어요? 네?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아니 이번에는 아예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훈련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이적을 한 번씩 체험하면 그 다음에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알아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번 위기나 이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게 하실까.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물이 없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습니다. 아, 이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를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세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너 그 지팡이 있잖아. 너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죠.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고 뱀이 되게 하고 했던 그 지팡이를 그 반석 큰 바위 물이 없는 바위예요. 그냥 바위 산에 바위를 2번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2번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이름대로 됐죠. 르비딤. 자 그러면 이 광야의 삶은요 우리 인생의 삶과 같아요. 하나 어려움이 끝나면 이제 평탄한 길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가 오늘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배경이 있어야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죠. 자, 이제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에 어느 때예요?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나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신 광야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거기서 좀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지금 현재의 장소는 르비딤이에요. 왔는데 물이 없네. 그랬을 때 반석에서 이적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위기가 끝나면 평탄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뭐가 이제 일어나네요?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을 때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조직은 언제 구성이 되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12지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체제를 갖추어요.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근데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모습은 그냥 군중이에요. 그냥 때로 몰려다니는 군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죠, 한마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민족이 신명기를 보면 특히 이 지치고 연약한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와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첫 번째 전쟁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전쟁. 자,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라라는 거예요. 한번 소리 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라. 네. 이런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도 주저주저하고 있었을 때 내밀어라. 그럼 물이 갈라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도자도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네가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판단을 하고 모세가 결정을 내리고 행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한 달 동안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물이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다른 기도를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꼭 뭐를 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모세가 오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까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없어요. 없고 그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 딱 보니 아직 군대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주 용사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사명을 딱 준 거예요. 너 사람들을 선택해라.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라. 그리고 나가서 르비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전투는 맡기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결단이죠. 자, 10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철저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한편에서는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기는 또 다른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도 많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많아요. 그리고 마귀와의 전쟁, 이거는 잘 안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에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극복해요. 또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 불평해. 계속. 일만 생기면 불평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쯤 들어와서는 시내산을 거치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다음에는 불평 원망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유명한 게 민수기 13, 14장이잖아요. 12명의 정탐 보내가지고. 계속 불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불평하면 안 된다고요. 배워야 되잖아요.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도죠, 기도. 기도예요.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손 드는 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많이 기도했고 우리도 손 들고 기도해요. 예, 찬양도 손 들고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훈을 써 보냈어요.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곳에서 특히 남자들, 교회의 남자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남자들이 뭐가 많냐면 혈기가 많아요. 보통 다혈질이 있거든요. 그럼 버럭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교회의 남자들을 훈련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 손이 이제 너무 무거워져서 힘들면 손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게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계속 모세가 손을 뭐 한 5분 10분 정도는 괜찮은데 한 30분 1시간 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팔이 빠질 정도로 아프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옆에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으세요. 앉은 키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서서 한쪽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들고 계속 손들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아말렉을 이겼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런 얘기가 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최초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오는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전쟁들이 있어요. 영적인 실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 모든 것이 전쟁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막 미국이 뭐 옛날에는 좋은 나라 같았는데 막 그린랜드 내놔 막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막 납치해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형성이 되었던 유엔이라고 하는 체제에 66개 기관, 유엔 66개 기관 다 탈퇴해 버렸어요. 이제 미국이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유엔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세계가 발전되어 나갈지 지금 너무너무 혼란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두고도 기도하고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끝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씨름, 전쟁, 갈등 이런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 먼저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모세가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해져서 힘들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느 때 금방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죠. 기뻐요. 그런데 항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나요? 안 그래요. 그럼 피곤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돕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실제의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도 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전쟁을 두고 중요한 것은 실제의 전쟁도 해야 돼요. 전쟁 안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를 누가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안 되잖아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전쟁하는 것만 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막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니어들은 모세, 아론, 훌, 나이 든 분들은 뭘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각 선교회, 5 선교회에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목표는 세웠었어요. 그런데 각 선교회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때가 됐어요. 기도 제목을 두고 각 회장님들은 모일 때마다 각 선교회에 2, 3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 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연말에 한번 보시자고요. 기도 없이 할 때 뭐가 이루어졌었나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또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14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것이 뭐예요? 이런 오늘 모든 상황이잖아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선별해서 군인들 모아서 싸우게 하고 자기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곁에서 사람들이 손을 계속 붙들어주고 있어서 손이 안 내려오니까 완전히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 하는 이 사건, 이것을 책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이 말을 얘기해 줘라.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나가서 싸울 때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싸우고 이기고, 기도하고 싸우고 이기고. 한 번 기도 안 한 적이 있어요.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2026년 시작하면서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 달 동안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선교회도 생각을 바꾸자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도가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자고요. 지금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은 사실 아말렉 한 족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자, 이런 일 이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 혹시 기억나는, 누가 제단을 쌓았죠? 노아가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설교도 했었어요. 또 누가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이 쌓았어요. 또 누가 쌓습니까? 이삭도 쌓아요. 또 누가 쌓습니까? 야곱이 쌓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나오는 모세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은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은 기도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까 말씀했지만 아말렉은 단순히 한 종족 아말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하시는 하나님 약속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하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신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까 전쟁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요. 그러던 중에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 자, 이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당시의 제국이에요. 엠파이어, 제국이 많은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까지 무너뜨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막 쳐들어와서 비유적으로 물이 목에까지 찼어요. 이제 찰랑찰랑. 조금 있으면 이제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이 머리는 예루살렘만 남기고 전부 포위에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항복해. 너희가 너희 신을 믿고 아직까지 저항하는 것 같은데 야 동네 주변 나라들 다 봐. 다 신들 다 무너뜨렸어. 마찬가지야. 이런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그런 편지를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요.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바로 그 밤에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룻밤에 그 포위하고 있었던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전부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실제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는 손,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밤 붙잡히시기 직전, 이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가서 싸우려면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로마의 군인들이든 그 사내들인 공예 군인들이든 다 이기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합니다. 자,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여 이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 후에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진 거죠.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 씨름을,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냥 당신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어떨 때 막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이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을 잃었어요. 마음을 얻지를 못하고 그럴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전쟁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고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한번 우리
5개 선교회가 우리 청년회도 일남선교회도 모든 우리 선교회가 기도해 보시자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꾸준히 계속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때라든지 아니면 초청주일 때라든지 이번에는 특히 말레이시아 아우리치를 두고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이런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못해요. 우리 생명의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사실을 아주 기억하고 이제는 각 선교회 회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모일 때마다 올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지 지켜보면 좋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첫 전쟁,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음 후계자잖아요. 다음 지도자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외워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한 번의 전쟁이었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이것은 모든 전쟁에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세 혼자 기도한 게 아니죠. 곁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혼자 기도하면요 오래 기도 못합니다. 몇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회장님 힘이 좀 빠지면 옆에서 총무님이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힘이 좀 빠지면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와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동역자들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 이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후세에 알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교회가 올해 2026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